이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새아침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에 있는 꿈나무 교회 이성배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새 아침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 새벽에도 하나님의 참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절대적 믿음이 필요한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길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갈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고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을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괴로운 시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에는 애굽에서 사온 양식이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았어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식이 다 떨어지자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절대로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아들들의 권유로 베냐민을 보냅니다. 너무나 괴로워하면서 야곱의 주특기인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만약 야곱인 이스라엘에게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다면 우린 가문은 그리스도가 오실 가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지신다는 이 절대적 믿음이 있었다면 얼마나 평안하게 베냐민을 보냈을까요? 우리들의 삶에도 야곱 같은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절대적 믿음을 가져야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상황적 믿음의 야곱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가나안에 대한 믿음이 있었음을 그동안의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반에게서 나올 때에 삼촌이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을 보면 분명한 가나안에 대한 믿음, 즉 그리스도가 태어날 땅인 가나안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죽음도 뛰어넘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에도 에서가 4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나왔지만 죽음을 불사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을 보아도 분명한 가나안에 대한 믿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죽음도 뛰어넘는 너무나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런 야곱의 생애를 보면 그 누구도 따라잡기 힘든 큰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베냐민이 애굽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 굴복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적 믿음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보여도 문제가 오거나 사건이 오면 그 문제와 사건에 그대로 빠져 허우적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목사님들도 성도님들도 다 다른 진단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바른 진단을 해야 됩니다. 왜죠? 바로 절대적 믿음이 아닌 상황적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적 믿음이 필요한 야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절대적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인간에게서 시작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야곱이 이런 상황에서 상황적 믿음이었지만 나중에는 절대적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적 믿음을 살펴보면 먼저 모세가 가진 믿음입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의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절대적 믿음의 소유자인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보라라면서 믿음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할 땅으로 가는 우리 민족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입니다. 다니엘도 절대적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을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실지라도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인도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런 믿음이 있었다면 지금 얼마나 평안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과정 속에서도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황적 믿음은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 믿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질문하면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상황적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적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평안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신앙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상황적 믿음에서 절대적 믿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이 믿음은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절대적 믿음 달라고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절대적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고 평안하고 즐겁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부터 절대적 믿음으로 바뀌어서 기쁨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새 아침의 말씀 지금까지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에 있는 꿈나무 교회 이성배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